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땀을 흘렸으면, 수고를 했으면 열매가, 결실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땀을, 많은 더 큰 수고가 있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죠.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여러분은 부활절이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조용히 보내는 편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주 떠들썩하게 지내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바로 맞이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바쁜 평소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이었나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은 아주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그리고 운명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저 앉아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크신 일들을 보기만 했지만 그저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수고로만,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헛된 수고, 헛된 고통,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와 상응한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즉 19절, 2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늘 설교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예, 기억나시죠? 예, 다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분명히 하라고 하시죠. 모든 민족 말씀 앞에 보니까 가서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서. 제자로 삼을 상대로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래요. 제자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일이죠. 하기는 해야겠고. 근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감이 잡히지 않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신앙을 하고 진보대를 써서 선교사로 나가야 할까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보고하면 사명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훈련의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성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시고 개미구멍이 큰 뚝을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실함이라는 믿음의 무기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멀리 볼 것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 학교나 지역 사회로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부가 되는 것에도 큰 기술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낮아지고 섬기는 지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신앙에까지 이르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니까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기는 하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중심이 없이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흔들리면서 주변까지 힘들게 하고 결국은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죠. 또 믿지도 않으면서 아는 것만 많으면 하나님의 사역과 믿음 생활에 오히려 방해만 되는 교만이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무리 오래되어도 장성하지 못하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옆에서 된장 맛을 봐왔는데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본인은 그저 어린아이같이 순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순수한 게 아니라 모자른 거죠. 성숙하게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요동하지 않고 분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까지 하신 예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머리를 함께 맞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무장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그리고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대로 잘 들어주신다면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경건한 사람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듣지 않으시나요? 답이 나오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관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라는 것은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말입니다. 즉 결코 쉽지 않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일들은 바로 귀신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 마귀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일일수록 더 큰 태클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은 소소한 태클들을 좀처럼 견디질 못해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안 힘들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머리만 쳐박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소연도 하고 투정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힘들면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요. 지금 아무리 돈 많은 부자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아무리 권력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는 게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허상에 기대하면서 계속 허우적거리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 세상 천지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고난은 이기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도라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모두 다 고난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장 9절 그리고 97절 100절까지 5절을 우리 함께 쭉 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 일이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주님의 계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증거라고도 하시고 주님의 법도라고도 하십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주님의 증거, 주님의 법도. 이 네 가지를 달콤한 사랑처럼 속삭이듯이 종일 작은 소리로 내 곁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머리를 들이대는 사람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르친들 지키기는커녕 너나 잘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주님의 증거, 주님의 법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과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으로 당당히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내가 좀 많이 힘들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주고 부활까지 했던 것이 다행이었네 라고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 감당이 될 줄 믿습니다. 효도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감사에 감사할 줄 알고 은혜에 은혜로 보답하는 삶이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제자로 삼아달라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에게 머리 숙이면서 가르침을 달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명 감당으로 하나님께 효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